신명기 31장 9에서 18절 말씀.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신명기 31장의 말씀에서는 모세의 리더십이 바뀌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다가 이제는 모세의 시간이 끝이 나고 여호수아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장면. 그래서 이 31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어떻게 나뉘나 하면 누가 말하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9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는 부분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먼저 나타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율법의 말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계명의 말씀을 너희들 혼자만 지키고 너희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모세가 하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도 저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 삶, 그것을 모세는 소망을 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있던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그 앞으로 후대를 살아갈 모든 자녀들 그 모든 자녀들에게 다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한 이야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단 한 세대만 지키고 끝날 계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올 수가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대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이 계명을 조차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얻게 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예배 속에서 졸업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졸업하는 모든 자녀들 한 명들 또 우리의 자녀가 되는 모든 자녀들 한 명들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던 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흘러가는 역사라는 것은 그 복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서 생겨난 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서 나타난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졸업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졸업을 이미 한
그리고 이제 졸업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나에게서 일어난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미 일어난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앞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율법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받아야 되는 그 복을 너희의 자녀들도 받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면, 이제 이 메시지를 모세가 전하고 난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지금 할 일은 리더십의 체인지가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리더십이 변화되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는데, 그렇게 나아간 이 두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앞부분의 이야기는 모세가 그 화자로서 활동을 했다면, 뒷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화자로서 활동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뒷부분의 이야기의 그러면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이 뒷부분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약속을 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가 그곳에 가면 내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다. 나와 맺은 언약을 다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버릴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고 나면 이렇게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특별히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야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얼굴을 숨기셔서 그들이 멸망하는 곳까지 가도록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나에게 나올 것이지만 나는 여전히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제가 지난 며칠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는 이미 멸망을 하는 것을 그들은 이후에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경험 이후에 그들은 실제로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들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얼굴을 숨기시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패배의 경험이었습니다. 이 패배의 경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험, 어쩌면 가장 첫 번째 경험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만났던 첫 번째의 성읍이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읍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여리고라는 성읍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이제 공략을 하게 되는데, 그 성을 공략하기에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너무나, 사실 좀 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쉬운 방식으로 그들은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성이 어디였나 하면 이 아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이 아이라는 성을 여리고 성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작은 거예요. 이 여리고 성에 비해 보니까 아이 성은 너무나 작고 그 규모도 그렇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도 그렇고 그곳은 너무나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리고도 이겼는데, 우리가 여리고도 점령을 했는데 이곳은 너무나 쉽게 점령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전쟁을 하러 올라갔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전쟁에 패배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게 되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이야기가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것을 몰래 숨긴 것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패배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랑 결코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이야기를 돌이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다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곳에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간청을 듣고 백성 전체의 간청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뒤로 물리시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얼마 전에 이 디스토피아, 요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디스토피아의 세계, 또는 이 아포칼립스의 세계, 또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세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소설이나 영화나 게임 같은 것들에서 요즘에 자주 발현되고 있는 이 디스토피아의 세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세계, 이 아포칼립스의 세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저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한 분이 굉장히 간단한 말로 표현한 것을 듣고 마음이 참 많이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사이버펑크라는 이 소설을 쓰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암울하게 표현한 그런 소설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쓰신 분이 지금 현재의 상황, 지금 미국이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인종차별, 흑인을 향한 인종차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나 하면, 내가 썼던 그 디스토피아의 세계는 열망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열망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디스토피아, 엄청난 능력을 가진 정부나 세력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자유를 모두가 빼앗겨버리는 그런 세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어떤 또 다른 세계, 그것을 우리가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계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왜 놀랬나 하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와 사실은 동일한 메시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그곳에서 실패할 거다,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거다, 그때에 너희는 멸망할 거다, 마치 아포칼립스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모든 것이 멸망해버리는, 물론 온 지구상의 멸망은 아니지만 유대가 멸망해버리는 그 상황은 그 민족에 있어서는 아포칼립스의 세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이것을 열망한다, 너희가 그곳으로 걸어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로 걸어갈지 모르니 지금 경성해라, 지금 깨어 있어라, 지금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대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멸망하고 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것으로 역사를 마무리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유대라는 나라는 멸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로 펼쳐내시면서 그곳에서 유대라는 나라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번영하게 살게 하셨고, 또한 그들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라는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 온 세계 안에 있는 공동체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암울한 이야기, 내 얼굴을 숨기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럴지도 모르니 너희는 지금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지요. 때로라는 자리에 자주라는 단어를 넣으면 여러분의 삶과 조금 더 가까워집니까?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실패를 좀 해도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내가 실패했을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서 좌절과 낙심으로 그 실패가 우리를 몰고 가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실패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잘못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 실패라는 것은 이 실패는 내가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날마다 지키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죠. 유대가 멸망하고 유대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내시지 않은 것처럼 그 실패 속에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실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그 실패하는 자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시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될 때에 내가 얼굴을 숨길지도 모르니 너희는 조심하여라.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는 그 실패가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실패가 우리에게 좌절과 낙심만 줄 뿐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었구나 라고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실패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실패를 날마다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쫓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실패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새로운 싹을 일으키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예수를 주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에서 교회를 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패의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실패는 극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실패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낙심하며 저희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실패 속에서, 실패 아래에서 낙담하며 저희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경고를 통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도 열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경고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들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이야기하실 때 그것은 주님의 열망이 아니라 주님의 경고이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다시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나의 실패가 다시 한번 승리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